하나님 말씀은요, 디모데후서 2장 찾으시면 돼요. 20절, 21절 두 절만 봐요. 20절, 21절 다 같이. 20절,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 받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말씀에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려 싸우니 양손들어 복 주시며 힘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릇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그죠? 그릇. 큰 집에는 그릇이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 두 종류, 크게는 두 종류.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고, 여러분과 저는 귀하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어요? 천하게 쓰임 받으면 좋겠어요? 귀한 그릇들이 되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여기 큰 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이 땅의 모든 이제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의 세상,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사는 세상. 이 큰 집과 같은 세상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그랬어요.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랬어요. 그릇으로 비유했을 때 하나님의 전에서 선한 일꾼이 되어서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협력을 잘해 나가는 이러한 사람들은 귀하게 쓰임 받는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마지막까지 사단의 도구가 되지 않는 한은 귀하게 쓰임 받는 그릇으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근데 이 귀한 그릇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도 상을 받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하겠습니다. 귀한 그릇은 뭘 담는 거잖아요, 그죠? 귀한 그릇에서는 귀한 것을 담죠.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과 복을 담는 거예요. 복을. 또 말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요,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너희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마라, 마귀에게 은혜를 쏟는 일을 조심해라 하는 말씀도 나와요. 돼지는 마귀를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천이 쓰이는 그릇은 어떤 그릇인가? 연극이나 영화로 비유했을 때는요, 악역을 맡은 사람들이 악역. 우리 한국 영화 초창기 영화를 보면 60년대 70년대 보면요, 항상 권선징악을 주제로 해서 영화가 전개가 돼요. 그 영화에서 보면은요, 항상 악당은 처음에는 득세를 하는데 나중에 다 죽거나 망해. 근데 선한 역할을 맡은 사람은 처음에는 고난이 많지만 나중엔 마침내 죽지 않고 살아남아. 그리고 패배하지 않고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속에서의 현실을 잘라서 보면요, 이게 그렇지 않게 보이는 경우가 많잖아, 그죠? 그래서 시편 기자도 악인이 이기어 승리의 계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이런 이제 기도를 올리는 내용이 성경 시편에서 보면 나와요. 근데 인생을 다 잘라서 보지 말고 이어서 놓고 보면요, 옛날 60년대 우리 영화처럼요, 절대로요 악이 선을 이기지 못해. 따라서요, 선한 것이 승리한다. 저희 조그만 할 때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국민학교라고 그러죠. 국민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우리 할머님이나 할아버님 늘 하시는 얘기가, 우리 할머님 교회를 다니셨으니까요, 항상 선한 것이 이긴다. 선한 것은 있어도 악한 것은 없다. 그 말씀을 늘 하셨어요. 어릴 때야 뭘 알아듣나요? 못 알아듣죠. 근데 멀리 내다보고 가르치시는 것이지, 자녀들도 멀리 내다보고 가르쳐야 돼.
그러면 보세요. 선한 것은 있어도 악한 것은 없다는 말씀이 성경에 증거를 대보면은요, 요한계시록을 들여다보면요, 21장 마지막 장 22장에 가서 보면요, 악한 짓을 일삼고 못되게 군 사람들은 다 주님이 오시는 날에 심판해서 천국으로 보낸데 지옥으로 썰어넣는데 지옥불에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지리라 그랬어요. 곡식으로 말하면 쭉정이 같은 인생들은 다 하나님이 지옥불에 던져 넣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겨울에 시골에서 불 떼서 밥에 먹고 난방하던 그런 시절을 살아보신 분들 많이 계시지요. 곡식도요, 곡식도 쌀이라든가 이 벼라든가 밀이라든가 보리라든가 껍데기 벗긴 거 그죠? 쌀겨, 보리겨, 뭐 밀겨 그러잖아요. 그 껍데기 벗긴 거를요 안 버려요. 짐승들도 주지만 한겨울에 특히 벼를 이제 탈고 갈 때 나온 이 쌀겨라고 하면 또 그 안에 있는 곡식을 얘기할라. 이 벼 껍데기를 다 이제 가마에 담거나 부대에 담아 가지고 와서 저녁에 밥할 때나 소주 끓일 때 불을 떼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잿불이 남아 있는 데다가 주무시기 전에 어른들이요 삼택에다 한 삼택씩 담아서 싹싹 밀어 넣어. 그러면요 연기가 꾸역꾸역 나. 바람을 많이 안 들어가게, 바람이 같이 들어가면 빨리 타니까 조금 막아놓고 그 아궁이를 그죠? 약간 막아놔. 그럼 밤새도록 연기를 내면서 그 열기를 계속 뿜어대니까 타들어가니까 구들방이라도 금방 안 식지요. 새벽까지는 그런 대로 뜨끈뜨끈하게 그대로 유지가 돼. 이 꺼지지 않는 불이라는 말을 여러분들 연상을 해보세요. 밤새 꺼지지 않게 계속 불 피우는데 그 곡식 껍데기를 집어넣는 것처럼 따라서요. 쭉정이 인생은 지옥불에서 계속 타들어가는 고통을 치르는 것이 이네들의 결말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것은 없는 거죠. 선한 것은 알곡신자는 다 이제 천국 창고라고 일컬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따라서 영원히 복록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의 가르침은요 항상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 인생 사는 거, 신앙 안에서 인생 사는 거는요 악인이냐 의인이냐는 거예요. 선한 인생을 사느냐 악한 인생을 사느냐, 하나님을 고백하고 사느냐 하나님을 등지고서 자기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느냐, 이게 딱 둘 중에 하나로 갈라지는 거예요. 중간은 없어요. 무슨 말이 이해가셨어요? 뭐 어중간하게 회색지대라고 하는데 그런 거 없어요. 정치는요, 정치는 좌우로 갈리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좌우로 갈리면서 중도층도 있어요. 그렇죠? 좌편향으로 진보라고 그래요. 우편향으로 보수 우익이라고 그래요. 근데 나는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고, 진보에서 좋은 것이 있으면 진보에서 것을 좀 갖다 놓고 보수에 좋은 건 보수에 좀 갖다 놓고, 난 이렇게 중도 성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 한국 정치는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성격이 칼칼해서 그런지 몰라도 다 그런 건 아닌데 확연히 쫙 이렇게 이분법으로 갈라놔요. 이분법으로 갈라져. 이게 정치인들이 그렇게 너무 백성들에게 같은 말을 반복하다 보니 백성들이, 우리 국민들이 세뇌가 돼서 그런 것 같다 하는 생각도 들어. 사실요, 사실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전라도 경상도를 왜 따져요? 요새는 이제 충청도 분이 대선 주자 중에 한 분으로 나오다 보니까 또 이제 충청도와 또 저쪽 전라도와 또 이렇게 갈르고, 충청도와 경상도하고 또 갈르고, 이런 현상이 또 일어나요. 예전에 이제 노태우 대통령, 전 노태우 대통령 그 다음으로 대통령 선거에 나왔던 후보 중에 한 사람이 자기 어떤 지역구에 가서 그러나 지역에 가서 그러나 뭔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남이가 그러더니, 우리가 남이가 편가르기 했단 말이에요. 편가르기. 표를 얻으려고 별의별 방법을 다 쓰다 보니 그런 얘기도 했겠죠. 근데요,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그렇게 편가르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사실은요. 저 같으면 좀 이런 생각을 해봐요. 대통령이 못 될 값이라도 국민들의 먼 장래까지 내다보고 우리는 하나입니다. 저를 안 찍으셔도 좋으니까 나라를 위해 진정으로 헌신할 수 있는, 나라를 위해, 국가와 민족을 위해 자기 한 목숨 내던질 수 있는 사람으로 생각되거든. 그 사람을 좀 세워주시고 그 사람을 중심으로 이 나라가 하나 되어서 세계 열강에 뛰어난 나라로 성장 발전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좀 멋있게 유세를 하고, 연설이죠. 연설을 하고 백성들의 지지를 호소하는 이런 사람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 요사이 보세요. 미국도 물론 그런 것들이 네거티브 유세를 많이 하지만요, 얼마나 요사이 하는 걸 보면요, 정작 본인들의 대선 공약,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나라 일을 이렇게 다스리겠습니다 하는 그 얘기도 좀 하지만요, 그거는 뒷전이 되고 이선으로 물러나고 서로 상대방 가족이나 뭐 그 상대방의 어떤 인격적인 면, 뭐 지난 과거에 어떤 뭐 했다, 그것도 중요하겠지, 대통령 될 사람은. 그러나 정작 본인들만 놓고 얘기해야 되는데 가족을 놓고서 물고 뜯고 그냥 아들이 뭘 했느니, 뭐 어디 갔느니, 부인이 뭐 어떤 여자였느니, 아이고 치사스러워. 동네 술주정뱅이 아저씨들도 싸울 때는 그런 소리 함부로 안 해요. 자기들끼리만 손이 닭이니 말이니 이런 소리하고 서로 욕을 할 망정. 동네 골목에서 옛날 어른들 말씀으로 마탱이가 간 주정뱅이 아저씨들도 안 하는 소리를 대선의 양쪽 대선에 나온 사람들이, 유력 주자들이 그 주변에서 그쪽을 지지하는 당에서조차 난리를 치는 것을 보면 이놈의 나라가 양반의 나라에서 진짜 쌍놈의 나라로 가려고 그러나, 애들 다 버리겠다 이놈의 선거하다가. 여러분들 거기에 휘둘리지 말아요. 휘둘리지 말으라고. 그럴수록 더 정신을 차리고 잘 보시라고. 본인이 중요하잖아요. 본인이. 나라 일을 대통령 부인이 하나요? 나라 일을 대통령 아들이 하나요? 아니잖아요. 본인들이 하잖아요. 본인들이. 부인은 그림자처럼 내조하는 거죠. 무슨 말 이해가셨어요? 그런데 정작 인물을 보고서 그 대통령이 될, 자격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 후보로 나선 그 사람을 보고서 이제 분별을 하게 해야 되는데 물타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나 하고 봤더니 속내가 안 될까 봐. 불리하게 돌아가니까. 또 그렇게 해서 어느 한쪽이 불리하게 돌아간다는 생각하는 쪽이 불리하게 돌아가서, 예를 들어서 이제 저쪽이 대통령 되면 우린 다시 감옥 가는 거 아이가, 우린 다시 뭘 잘못하면 이제 또 한 5년 동안 피 보는 거 아닌가, 이 피의식 때문에. 그래서 정치는요, 보복 정치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사람들이요, 안 좋은 말로 하면요, 너무 질라전 그런 짓들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요, 그런 것을 따라가면 안 돼요. 휘둘리면 안 돼요. 따라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니,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른 말로 하면 세인트라고 그래요. 성도라고 그래요. 거룩한 백성들, 거룩한 사람은 거룩하게 말도 하고 거룩하게 행동하고 거룩하게 생각도 해야 되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거룩이란 말을요, 점잖은 것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고, 거룩하다는 말은 따라서 세상과 짝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인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가야 돼요. 여러분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 이제 속으로 생각하는, 이번에 선거 때 내가 누굴 좀 지지했으면 좋겠다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인과관계를 따져서 지지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의 시각으로 보고서, 그래도 그 중에 어떤 분이 좀 괜찮은 분인가, 양심이 좀 있는 분인가,
그래서 좀 어떤 분이 돼야 이 나라를 균형 있게 잘 이렇게 이끌어가고 그냥 편가르기 그만하고 이제는 이 조그만 나라에서 편가르기 하면 어떻게 해요? 너무 좋은 일 하기 쉬워요. 다시 일본 좋은 일 하기 쉽고, 중국 좋은 일 하기 쉽고, 북한 좋은 일 하기 쉬운 꼴하지. 미국까지 좋은 일 하기 쉬워요. 어부질이라는 말을 여러분 아시죠? 바닷가에 어부가 아이고 바람이 부는 걸 태풍이 올란가 하고 나가봤더니 저기서 학 한 마리가 퍼더덕 하더라 이 말이요. 그게 왜 저럴까? 가까이 가서 보니까 조개하고 싸우는 거예요. 조개 살을 파먹으려고 하는데 조개가 큰 조개가 그만 이 학 주둥이를 깍 입을 다물면서 물고 안 놔. 그러니까 학은 나 이놈아 그러니까 못 나 너무 파먹으려고. 그러니까 어부가 입맛을 쩍 다시면서 뭘 했대야? 학하고 조개하고 둘 다 주워다가 학은 모가지 확 비틀어갖고, 참고로 여러분 요새 학 잡으면 큰일 나요. 보호 수종이기 때문에. 조개는 구워 먹고 학은 물에 튀겨서 삼계탕 해 먹듯이 해 먹어버렸고. 그래서 어부지라는 말이 나왔어요. 우리가 6.25 직전에 해방이 되고 6.25 직전에 얼마나 정당들이 날려뱉냐면요, 거의 한 50개 가까이 됐다고. 50개 40개가 넘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맨날 싸우고 난리치고 서로 물고 뜯고 하는 중에 자 이런 꼬라지가 났잖아요. 서로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대로 따라서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에 멸망할까 조심하라. 위정자들 중에 제일로 경계해야 될 위정자, 절대로 표주면 안 되는 위정자, 편가르게 하는 위정자는 절대로 표주면 안 돼요. 이게 나라 망해먹을 미인이에요. 그런 사람이 집안에 있으면 집안이 망해요. 우리는 옛날 어른들이 가르치는 거 다 들어. 속담, 우리나라는 속담이 많아서, 좋은 속담이 많아서 얼마나 교훈이 돼요.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라고 그러잖아요. 가화만사이성이라는 말도 있어요. 집안이 화목해야 만사가 잘 되고 복이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성경 말씀을 하면은 어떻게 해요? 마음을 따라서요. 마음을 같이 하여 한 뜻으로 나가야 마귀라는 놈이 댐비지 못하고, 영적으로는 육으로는 외세에 허점을 안 보여서 함부로 일본도 중국도 북한도 우리 함부로 능력 못하고, 이 땅에 다시 전쟁 나봐요. 허튼 짓 하다가. 북한은 계속 고도의 미사일을 발달시키고, 계속 이제 만들어내면 발달시키고, 핵도 벌써 여러 개를 만들어가지고 착착 제국 쌓아놨다 그러는데,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이 말이야. 경계를 하고 또 경계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경계를 하고 또 경계를 하고. 뭐 미군이 와 있는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 지킬 힘이 없다 생각하면 미군은요, 아프간에서 빼듯이, 베트남에서 빼듯이 싹 빼버려요. 우리가 스스로 일어날 힘이 없으면요, 미국도요, 이 전자계산기 두들겨서 손익계산을 해보고 이 땅에 있는 게 괜찮겠다 싶으면 동맹국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도와줘도 가망이 없다, 싹수가 놀았다 하면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월달 신년부터 3월달이나 6월달은 수십 년, 벌써 30년 넘게 했죠.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이유가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나 우리 배동교회 성도님들만이라도 따라서요, 깨어서 근신하면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살아야 될 터잖아요. 근데 위정자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누구보다 이런 마음을, 백성들을 어찌하든 단합하게 하고 한 뜻으로 나가게 이렇게 잘 이끌어 가야 되는데, 이 위정자들이 항상 문제예요. 위정자들이 그 한 자리 해먹는 거에 그게 눈이 벌게 가지고 감옥에 가는 것이 두려우면 감옥에 갈 짓을 안 하면 되잖아. 지네들 패거리 챙기지 말고 대통령 자리에 앉아서 똑바로 하면 될 거 아니야. 그걸 안 하고
자꾸 자기 편 하다 보니까 인재를 제대로 쓰고 제대로 해나가면 좋은데, 과거에 독재자라 일컬어지는 사람들도 나라 살림에 나라를 이끌어가는 제일 중요한 게 경제다. 경제만은 살려야 된다 하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제대로 된, 자기가 실력이 모자라면 제대로 된 일꾼을 세워가지고 그네들 전적으로 권한을 주고서 이끌다 보니까 비록 정적들에게는 무자비한 독재자고 그야말로 피도 눈물도 없는 악인으로 낙인이 찍혔지만요, 가난하고 힘든 백성들은 그래도 그 시절에 괜찮았어. 경제가. 그런 어떤 정치성이 없는 백성들에게는요, 좋은 기억으로 남아서 이 얘기들 하잖아요, 어른들이요. 그분들이 잘했다는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거를 강조한다. 제일 중요한 거를. 여러분들 자식이 한 너댓 명 있다 합시다. 미운 놈도 있고 고운 놈도 있겠지. 그래도 그 아이들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걸 원하는 부모 있으면 손 들어 봐봐. 다들 싸우지 말라고 그러고 화목하게 지내야 된다, 이거 가르치잖아. 싸움만 막 야단치고. 한 나라의 대통령은 집안으로 보면 아버지요, 어른 노릇하는 거예요. 싸움을 붙이고 있네, 이때까지 보니까. 역사의 길이 남을 짓을 했죠.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더군다나 우리는 영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경우에도 따라서 주의 사랑으로, 주의 긍휼로, 주의 자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면서 서로 이제 울건불건 눈을 불할 만한 일이 생겨도 용서하고 이해하고 기도하고 좀 참아주면서, 또 이제 정 안 될 때는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하나 되는 것을,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가야 되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이런 은혜를 가지고서 집에 들어가서 집에서도 어쩌든지 한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도록 여러분들이, 먼저 믿는 분들이 잘 신앙으로 세워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정치는 색깔이 빨강도 있고 파랑도 있고 회색도 있지만은, 색깔로 따졌을 때 중간이 있지만, 신앙의 세계, 영적인 세계는 따라서요, 하나님이냐 마귀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믿음이냐 불신이냐, 알곡이냐 쭉정이냐, 선이 확실하게 그어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귀 쓰임을 받는 거룩한 백성으로 사느냐, 천이 쓰임을 받는 저 가룟 유다 같은 인생이 되느냐. 신약에 보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나 디오데레베나 이런 악한 그 사단의 도구로서 쓰임받는 사람이 되느냐. 처음에는 선한 도구로 쓰임을 받다가 나중에 사단의 도구가 되는 수도 있잖아요. 가룟 유다가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더하기 빼기를 잘했던가 봐. 그래서 회계를 맡았어. 회계. 오늘날로 말하면 뭐 회계를 할 것도 없죠. 12제자 데리고서 이 지역 저 지역 다니면 누가 헌금하면 그걸 네가 맡고서 시작할 때는 그걸로 여기거리 하도록 뭐 좀 사오너라, 이렇게 하는 정도였겠지. 근데 처음에는요, 똑똑한 사람이고 잘 따라다녔잖아요. 나중엔 예수님을 배신하잖아. 그죠? 결국 자기가 얻은 게 뭐 있어요? 처음에 선하게 쓰임받을 때는 은혜도 받고 하늘나라에 대한 그 비밀도 늘 가장 가까운 데서 깨닫고 배울 수가 있어요. 얼마나 특권이요, 복 있는 자리에. 근데 결국은 사단의 도구가 되는 바람에 지 신세 지가 망치고 말았다 이 말. 지발등 지가 찍고 말았어. 그럼 나중에 죄책감에 매여서 자살하려고 끈을 가지고 나무에다가 줄을 매고서 목을 달았는데 나무가 뚝 부러지는 바람에 어떻게 됐어요? 나무가 부러졌나 끈이 떨어졌나? 바닥에 내동댕이 쳐지는 바람에 창자가 흘러나와 배가 터졌어. 얼마나 세게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결국 제 길로 가고 말았어요. 어떤 애들이 물읍니다. 가룟 유다는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대답을 하대. 지갈 곳으로 갔습니다. 그런 거 궁금할 거 없어. 성경 가지고 보면 답이 뻔하게 나오는데 뭘.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잖아요. 저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도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항상 태어나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니
주님에게서 오히려 반대로 네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내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선한 일꾼으로 살아니 너는 네 후손들까지 복되구나. 이런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내 생각에 자꾸 매일 나올 때 부정적인 생각, 아주 여러 가지 못된 생각에 매일 수가 있어 사람이. 그럴 때는요 말씀에 비추어 봐. 내가 이렇게 가면 안 되지. 그리고 선을 그고 따라서 물러가라.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물리치시면서 이 진리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여기에 금그릇이 있고 금과 은그릇이 있고 나무가 질그릇이 있다 그러세요. 나무 그릇과 질그릇이라서 나무로 만들고 질그릇으로 만들어 천하게 쓰임 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비유입니다. 여러분들 지금은요 여러분 그 주방에 있는 그 그릇들이 대개 다 보면 스테인리스 제품, 본차이나 그 제품, 또 좀 어떤 점은 유리 제품 이런 것들이죠. 솥단지라든가 냄비라든가 뭐 숟가락 이런 걸 보면은 다 그런 제품이야. 플라스틱도 많이 있을 테고. 근데 예전에는요 이런 것들이 나오기 전에는요 잘 사는 집은 가면 금수저가 있고 은수저가 있고, 또 우리 어릴 때는 보면요 좀 괜찮은 집은 놋그릇이 많아서 놋그릇, 그죠? 그건 그냥 계속 재료 가지고서 집으로 빡빡 닦지 않으면요 그게 중금속이 안 좋은 중금속이기 때문에 그 몸에 안 좋아요. 그 제기들 제사 지낼 때 되면 그걸 막 반짝반짝하게 닦죠, 그렇죠? 놋그릇은. 그건 잘 사는 집이고, 못 사는 집에서는 그 다음으로 나온 것들이 양은 제품이 있어요. 양은 제품은 또 그것이 알루미늄 제품은요 그게 가루가 떨어져 나오는 게 생채기 나와서 거기서 뭐가 이물질이 나오면요 이 뇌에 치명적인 것이 돼서 치매 유발한다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서서히 없어졌어요. 이해 가시죠? 다 들어서 아시고. 그러니까 여기서 나무라 이제 질그릇으로 진흙으로 만들어서 천한 그릇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예전에 나무로 만든 그릇도 많았어요. 이런 신식 제품이 나오기 전에는 절에 가도 나무로 만든 그릇들을 많이 사용했잖아요. 수저도. 또 나무로 만든 것이 친환경이나 좋지요. 질그릇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여러분들 진흙덩이로 만든 질그릇으로 만든 진흙덩이로 만든 질그릇이 여러분 집안에 혹간 있을걸? 항아리 있는 집은 다 그 항아리가 뭘로 만들었어? 흙으로 만들었잖아. 흙으로. 김치 항아리는요, 간장 항아리, 된장 항아리, 김치 항아리는요 최고로 좋은 그걸 담는 최고로 좋은 그릇은요, 친환경적인 그릇은요 이런 진흙덩이로 만든 그릇이에요. 사실은요 항아리도 그게 진흙덩이로 만들어야 그 숨을 쉬면서 오래 놔둬도 오래 놔둘수록 간장이 좋은 간장이 된답니다. 근데 여기서는 우리에게 깨닫게 쉽게 하기 위해서 2000년 전,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비유를 이렇게 들은 거니까 오해를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깨닫기 쉽게 하시려고, 주님이 깨닫기 쉽게 하시려고 이렇게 비유를 든 거예요. 참고로 말씀드려요. 이제 정리를 해 들어갈게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요 우리를 비유하는 거죠. 그릇은 우리잖아요, 그죠? 그릇은 우리이기 때문에 그릇으로 비유하지만요 완성된 그릇이 아니에요. 따라하세요. 완성을 향해서 이제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진짜 그릇은 이미 만들어졌잖아요. 이거는, 그죠? 금으로 만든 건 흙 속에 집어넣는다 흙이 돼 여전히 금이야. 변하지 않지. 사람은 오늘은 금그릇, 은그릇처럼 기쓰임을 받았는데 내일은 망가져가지고 타락해가지고 나무그릇, 질그릇처럼 천이 쓰임을 받는 변질된 인간이 되기가 쉽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까지는 내가 개차반이고 나쁜 놈이고 죽일 놈이고 더러운 놈이고 사람들이 막 여기 저건 없으면 좋겠어. 그런 망할 자식인데 내가 배동교에 나와가지고 변화의 새 사람 돼서 주님을 이제는 온전히 믿고
옛날에 나는 죽고 지금부터는 나는 새로운 사람으로 산다. 이렇게 살면은 이제 과거를 청산하게 되면 나무나 질그릇에서 금이나 은그릇으로 된다 그 말이요. 따라서 귀 쓰임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생각을 하니까 우리 과거에 지하철교회 있을 때가 생각이 나는데 뭐 저녁 예배인데 길게 하면 또 그러니까 간증을 많이는 하지 않을게요. 하여튼 별 사람 다 왔어요. 별 사람 다 왔어. 이건 세상에 망가질 때는 망가진 인간은 배동교에 다 왔어. 내가 생각할 때는. 한 번은 지하철 갔더니 우리 최영질 집사님도 다 아시는 사람인데 한 번은 갔더니 술 냄새가 팍 나는데 다랑다랑 소리가 나. 코 고는 소리야. 우리 청년들 와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 저녁 때만 되면 막 이맘때만 되면 기도를 많이 하러 왔었어요. 그러다 거기 지하실 교회 있는 거 겨울에도 별로 안 추워. 난로 조그마한 거 하나 송풍으로 강제 송풍으로 하는 난로 하나 피워놓으면요 조금 피웠다 끄면요 밤새 괜찮아. 지하실이 그런 장점이 있더라고. 조그마하니까. 아니 이 인간이 언제 들어왔는지 그게 코를 골고 입을 벌리고 자는데 코를 골고 입을 벌리고 잘 때마다 술 냄새가 이야 얼마나 나는지 하여튼 만땅이 되도록 먹었어. 근데 술은요 적당히 먹으면요 썩은 내가 나고 하수도 내가 나가요. 만땅으로 먹으면 홍시내가 난다며. 이거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이거? 과거를 묻지 마세요. 이거는 중간 만땅인가 봐. 홍시 냄새가 났다가 썩은 냄새가 났다가 다랑다랑. 근데 우리 청년은 개의치 않고 여전히 믿음이 좋으니까 그런가 주여 믿습니다. 앞에서는 기도하고 뒤에는 다랑다랑 크크크크크 그러고 이씨 예배당 문 열어놨더니 일어나봐 근데 안 일어나. 막 흔들어 퉁퉁 때렸어요. 이게 툭툭 어깨를. 근데 누구야? 누구야? 집으로 가야지. 집에 그래. 집이 왜 없어? 집에 부인도 있고 애들도 있는데 얼마나 걱정하세요. 얼른 가요. 그랬더니 여기 예배당이요. 그랬더니 나 집 없어요. 그럼 도로 누워. 날 잡아 먹으라 이거야. 이런 얘기 참 교회가 그냥 지하실 교회고 볼품이 없으니까 별 희한한 인간들이 나오네. 그래가지고요. 그러면 내일 아침에 일어나.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예배 드려야 돼요. 알았어요. 그렇게 자. 진짜. 그걸 뭐 어떻게 하겠어요? 청년들하고 들어다 버쩍 들어다 바깥에다 패대기 치면 좋지만 겨울에 짧으면 얼어 죽잖아. 근데 그 사람이요. 그날 그 다음날 억지로 깨워서 새벽 예배를 하라고 억지로 앉아야 돼요. 이러고 있는데 그 억지로라도 앉아서 예배를 드는데 하나님 말씀이 들린 거야. 할렐루야. 그래 그 사람이 그 다음 주간에 안 올 줄 알았더니 이제 그러고 끄적 가더니 왔어. 원래 그러고 자고 한 사람은 다시는 안 오거든요. 근데 왔는데 애를 하나 안고 하네. 이 양반이 난 이제 속으로 상상하는 이 양반이 하도 술을 먹어서 마누라가 도망을 가고 애만 딸랑 있는 모양이구나. 그러고 쭉 나오는 나중에 그 사람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변화의 새 사람이 되더니 믿음으로 살라고 그렇게 애를 쓰더라고. 그러니까 예배당에 처음 왔을 때 그때까지는 뭐였어요? 천이 쓰임을 받는 그런 인생이었어. 근데 그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기가 나중에 간증을 해요. 제가요 목사님 말씀 듣고요. 그때 전사님 말씀 듣고요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서요 제가요 이제 술을 끊으려고 하니까 금단 현상이 너무 나가지고요 손이 벌벌 빈속일 때는 떨리고 눈이 막 돌아가고 어지럽고 그냥 막 입에서 막 술을 달라고 막 아우성 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그래도요 내가 이제는 죽으면 죽었지 마시면 안 돼. 내가 이제는 이 길을 다시 갈 수는 없어. 그게 너무 아프니까 부인한테 얘기를 부인은 이제 노점상을 하는데 석 달 동안 그 애가 아직 갓난 애였어요. 애 기저귀 똥기저귀를 걔가 당신이 직접 빨면서 부인한테 사정을 하고 빨고 나서 또 누워있고 석 달을 버티니까 금단 현상이 없어지고 정신이 맑아지더래. 할렐루야. 중독은요 병원에 입원해도 고치기 힘든데요 복음이 그 속에 들어가고 자기가 하나님을 찾으니까요 그 중독도 고치더라고 말이야. 아멘. 알코올 중독자들 많이 와서 변화됐어. 그래 어쩌더니 믿음으로 살라고 하는데 소사정전일 때
그때 이 양반이 그 직전에 부인이 하도 힘들게 하니까 돈 못 벌어 온다고 그렇게 구박을 하니까 돈을 버는데도 성질이 나가지고 몇 달 집을 나갔었어. 나중에 뭐라더니 부산에 가서 외삼촌 일하는 데 가서 거기 있다 왔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자기가 죄송해서 예배당 끝날 때, 예배당 짓기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자기 속으로 작정을 했대. 그 뭘 작정을 했냐 했더니 자기가 예배당 끝날 때까지 철야를 하기로 했대. 교회당 안전하게 끝나게 해달라고. 그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럼 며칠 했냐고 물어봤더니 47일을 철야를 했대.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의 기 쓰임을 받는 그릇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고서요 계속 와서 벽돌을 져다 날라. 벽돌은 제가 져다 날라겠으면 조그만하게 지니까 그 몇 장 졌어요 하고 봤더니 거의 한 3만 장 가까이라고 그러던가 15,000장이나 지금 잊어버려서 한 15,000장이라고 그러던가 세면 벽돌 지요? 그걸 계속 그 사람이 져다 날랐어요. 일꾼들 쌓는 데다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땐 노가다 하는 줄 알지, 일본 말로 그냥 막내를 하는 줄 알지.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전을 짓는데 귀 쓰임을 받는 일꾼으로 변화했어. 사람들. 어제까지는 망난이었는데, 지옥 갈 인간이었는데 오늘부터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귀 쓰임을 받는 인생을 사니까 얼마나 거룩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사람을 볼 때 오늘 내 눈에는 보이는 저놈이 세상 사람 흔히 말할 때 저 개만도 못한 놈이라고 손가락에 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도 따라서요 정죄하지 말고 우리는요 그에게 복음을 제시하고 한 번 더 기회를 어떻게 주는 양으로 기도해주고 붙들어주는 자리에 서야 되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죠? 이런 얘기 하려면 뭐 수도 없이 많아요. 책을 한번 쭉 엮어봤으면 좋겠어. 우리 교회 역사를 하면서 베리벨 인간이 다 왔어. 베리벨 인간이.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나오는 요 말씀이 그 말씀이지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은 그죠? 누구든지 이런 것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러므로 여기 22절을 이제 읽어보고 한번 마칩시다.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거죠. 너도 장담하지 말고 청년의 정욕을 젊은 사람이니까 젊은 사람은 어디로 튈지 모르거든. 마음 관리 잘못하면요 아무리 젊은 사람이라도 주의 종이라도요 망가지기가 쉽거든. 물론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 연단이 잘 됐지만 여기 딸들도 그렇고 젊은 아들들도 그렇고 인생은 장담할 수 없어. 그죠? 특히나 젊을 때는요 이 정열이 넘치기 때문에 이 정열을 건설적이고 청산적이고 창조적인 방향으로 잘 사용하지 않으면 이게 큰일 날 짓도 할 수가 있는 게 젊음의 날이에요. 나이가 들면 기운이 없어도 못된 짓 함부로 못해요. 그 대신 기회도 많이 없어지는 것이지. 이 젊음의 때를 잘 살려야 노년의 때에 보람 있는 열매를 많이 거두는 거예요. 우리 젊은 사람들은 따라서 노력하는 시기에 노력하는 시기니까 건설적인 일에 창조적인 일에 생산적인 일에 몸 함부로 그러지 말고 딸들도 다 이어지는 인생 아니에요. 젊어서 함부로 엄난하고 방탕한 애들 나중에 나이 들어 보니까요 죽을 병에 걸려서 그제서야 후회하더라고. 망가지고 깨지고 터져가지고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지.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따라서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해요? 자꾸 다스리고 말씀으로 자꾸 훈련을 받고 기도하는 것으로 힘을 얻고 내일부터 이제 우리가 또 기도하잖아요. 따라서요 열심히 동참합시다. 그래서 힘이 들어도 기도를 하다 보면은요 은혜를 주시잖아. 그 은혜의 능력을 덧입어서 올 한 해 정말로 주님의 기 쓰임을 받으면서 상을 많이 쌓고 복을 풍성하게 받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진리의 말씀대로 저희들이 귀 쓰임을 끝까지 귀 쓰임을 받는 인생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젊은이들 특별히 붙들어 주시어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여서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훌륭한 젊은이들로 성숙해 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